날씨가 정말 더워요. 오늘 아침부터 30도가 훨씬 넘어버렸네요. 이 더운 이 시간에도 또 비가 오고 궂은 날씨에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저희 서울에 살고 있는 처제네 가정이 동서와 조카들이 이렇게 같이 왔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덥습니다. 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주워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아멘.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또 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등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혼자 산에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근데 거긴 또 절벽에 안개가 약간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인지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서 막 끙끙거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요. 위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서 막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위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의아해서 누구세요? 이렇게 또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 나는 놓겠다.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절대로 못 놓는다. 손 들어 보세요. 마음으로만 손 드셨죠?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이 돼서요 환하게 밝아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1m 높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놓았으면 이분은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나뭇가지를 놓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신실하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헌금도 많이 내는 분이셨어요. 이분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7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접두사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전하고 뭔가 반대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 7절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반대적인 상황이 7절 이후에는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요 어떠한지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환경이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또 엊그젠가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날씨가 너무나 더워지니까 비도 많이 오니까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늘어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고생이 많은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이런 흉흉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잡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했냐면요, 그 주위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소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굉장히 약소 국가입니다. 주위에는요 강대국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초강대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사에는 바벨로니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점령하고 자기의 위성국가를 만들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고요, 태평양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것도 반토막이 났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약소 국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호시탐탐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둘까 호시탐탐 노려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도 애굽을 우리가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 아니야, 바벨론을 의지해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중국을 의지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일본과 친해져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과 친해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정 열강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해야만, 그들을 붙들어야만 우리 이스라엘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대비되는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 5절과 6절이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시작해요. 5절과 6절.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줄 수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람이 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곁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떨기나무 앞에 수식어가 사막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어떠냐면 키가 크지 않아요. 잎도 무성하지 않습니다. 독만 바싹 올랐어요. 그래서 잎이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막에 사는 동물들, 식물들은 물론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문명들이 발생했을 때가 뭐냐면 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가까운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양쯔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요.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중동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막이 있는 땅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쉬운 말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으로 이 사람이 우리 눈으로 손으로 확실하게 잡히는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물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려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고요. 그분이 은퇴 후에 아물투병하면서 뭐라냐면 매일 새벽을 깨우는 그런 묵상을 나눕니다.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나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현역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평소에 너무나도 존경하던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덜컥 병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병환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공석일 때 안 계실 때 대신에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문득 잘못 생각한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에게서 멀리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끈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면 이런 끈 떨어진 인생이 될 수도 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이 돌아올 때 너무나도 많아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아닙니다. 실망으로 돌아올 때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굳게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끈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손아귀가 확실하게 잡히는 사람이라는 끈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끈을 붙드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일컬어서요 시편 146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눈으로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장인 사울을 너무나도 믿었어요. 사울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위로 삼아주었지. 나를 잘 지켜주겠지. 나를 좋아주겠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왕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다가요,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 친위대에 3,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온 사울왕을요, 옷을 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용서를 빕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울왕을 의지했던 다윗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다음에 고백한 시편이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귀인들, 나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돼줄 만한 사람들이 귀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왕을 계속적으로 보필할 수 있도록 장군으로 계속 살 수 있을 도움이 될 만한 사울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코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고 말면 나의 계획, 그의 계획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한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마음을 두지 마라. 그 사람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선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거나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표현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요. 두 가지는 대조적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물이 없기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아요. 금세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길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있는 곳이 물기가 없는 광야, 사막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에 반면에 물이 넉넉한 시내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가 물가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신선한 물을 막 먹기 때문에 잎이 푸르릅니다. 첫째. 그 다음에 열매를 철절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와서 동물들 쉬고 사람들도 쉽니다. 가뭄이 있을 때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지하 깊숙이 물 근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승원 목사님이 크리스천은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올리브 열매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텀플위드라는 회전초라는 그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풀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넘겨봐 주세요. 앞으로 백해줍니다. 예. 이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양성호 목사님이 크리스천 기도라는 이 책에서 이 올리브 나무하고 텀플위드 회전초라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이 두 나무 올리브나 텀플위드는 둘 다 지중해성 식물이라고 해요. 아주 척박한 곳에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텀플위드 회전초라는 것은요, 막 이렇게 한 장 넘겨주세요. 텀플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굴러다녀요. 그래서 회전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막 굴러다녀요. 그러다가 물가가 있어요. 습기가 있으면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바람에 흩날려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물가를 그렇게 흩날리다가 물가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말라 죽어버려요. 텀플위드는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올리브 그 열매를 짜가지고 오일을 먹잖아요. 우리도 요새는 많이 올리브 기름을 먹어요. 뭐 후라이 할 때나 음식할 때 올리브 기름을 많이 넣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보니까 그거를 빵에 찍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도 똑같이 지중해성 식물입니다. 척박한 곳에 자라요. 어떨 때는 아주 물가 가까운 데 또 심겨지기도 하지만 올리브 나무도 똑같이 척박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텀플위드랑 다른 게 뭐냐면 물을 찾아갑니다. 뿌리가 물을 찾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 깊숙이 들어가가지고요, 뿌리에서 물을 매일매일 신선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먹기 좋은 올리브 오일을 짜기에 좋은 열매를 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맛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공급해줘가지고요,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마음껏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가 대략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략 한 10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막의 떨기 같은 그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리브 나무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텀플위드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본래 환경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를 물가에다 두고 있다라는 건 언제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얼마 안 살았어도 인생을 80, 90 살으셨어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시냇물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 그늘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계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내서 많은 사람들의 윤택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두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 많은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시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시편 1편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멀리하는 거죠. 악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오만한 자들을 멀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시각각 다가와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 퇴직금을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멀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 하더라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노년이 어려워져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망했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 얕은 얘기들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듣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앞에 뭐라냐면 오직 네가 들어야 될 일은 이거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때 맞춰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때 맞춰서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와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는 뭐냐면 금은 모화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가지지 말아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말이 없어요.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 근데 솔로몬 왕 때요, 애굽에 말이 많았는데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말을 가져와요. 그 전까지 다윗도요, 나귀를 탔어요. 사울 왕도 나귀를 탔습니다. 말을 가지지 말아라. 말을 가지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지켰어요.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거 뭐냐? 레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었어요. 다른 데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네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기쁨 가운데 어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인생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꼬드기는 세상의 목소리,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소리를 멀리하고 그들의 길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킬 것을 원하시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세요.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워요. 제가 일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늑대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선한 늑대가 있어요. 이것을 할아버지인 인디언이 손주인 인디언에게 얘기해 줘요. 네 마음 가운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 손주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승리할까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다. 네가 마음을 결정하는 늑대가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싸웁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선한 늑대가 우리에게 계속 울부짖습니다. 에휴, 그 말씀 들어봤자, 그 말씀 읽어봤자 너한테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싸웁니다. 그래서 두 양자 마음심자를 써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싸운다.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철저하게 행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면 거기에 종교란이 나와요. 종교란. 그러면 어떤 분이 기독교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불교 이렇게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천주교 이렇게 쓰고요, 어떤 분은 무교 이렇게 써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딱 쓰신 분이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해요. 그리고 주일날 친구들이 만나자면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거절합니다. 부모님이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러고서 거절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가시니까 주일날은 또 못 가시는 거겠죠. 근데 이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아니면 중요한 사업을 해요. 가서 사주팔자를 보내요. 그 대학로에 있는 동숭교회를 심호하셨던 그 서정호 목사님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점을 치는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점쟁인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밥을 사주러 가는데 밥 먹으면서 이 점쟁이가 목사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관리하는 저한테 찾아오는 그 회원들 중에 교회 권사님도 제법 많습니다. 뭐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사주팔자 보러 오네요. 그 얘기에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농담삼아 지금 제 관상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보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은 큰 신을, 위대한 신을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해봤자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 목사님이 잠깐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그분이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참 고3 뭐 이렇게 하면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 또 성적도 잘 나오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지금 시험이 중요하지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시험 공부하고 너 대학 붙은 다음에 마음대로 교회 생활해 라고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대학 가서는 더더욱 교회 안 나가요. 멀리 합니다. 더더욱.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주인이실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걸 선택한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그분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 않나요? 텀플위드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도 내 인생의 끈, 진정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진정한 든든한 동아줄은 누구이신지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입버릇처럼 하나님 주님 찾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결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나는 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한 무명의 선교사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눈에 보이진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생명의 끈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